5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겸손의 한계는 어디까지를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디까지 깨달아 느끼고 그리고 감동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모든 의식과 마음과 뜻과 의지 등등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이성을 총망라한 의지적 또는 무의지적 그런 표현을 통해서 얼만큼이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죄인된 인간에 대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포괄적 칭송에 대해서 시편 8편 4절로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밖에는 감격에 찬 표현의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깨닫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한갓 목동일 때나 또는 장군이 되어서나 역경에 처해서 도망쳐 다니고 또 나중에는 온 백성의 칭송받고 영광을 얻었을 때나 성적 욕망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에 신탁을 듣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할 때 그 죄사함을 받고서도 그는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자비와 너그러움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소리쳐 외친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자복한 거였어요. 바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리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을 깨닫고 소년 시절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아무리 적고 100번을 적고 생각해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고 기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어져 오면서 나중엔 극적으로 왕좌에 앉게 되었을 때 그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백도 바로 이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는 아무리 생각하고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고 극적인 감동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동이 평생에 걸친 그의 충성을 나타내 바치게 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시편 144편 3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저며와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감동에 복받쳐가지고 자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만큼 지극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감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잊고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말씀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도 엄청난 대우와 처분을 이런 은문의 사랑을 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대속해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에 대한 역설적 찬양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다는 히브리 2장 6절에서 그러나 누구인가에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 돌보셨습니까? 라고 다윗과 똑같은 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부를 주신 분이잖아요.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삶의 일부나 몸의 일부를 준 게 아니에요. 전부를 주셨어요.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하나님께 주실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주님과 대등할 정도의 존재들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흙덩이에 불과한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먼지보다도 못하고 안개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와도 같은 그런 쥐약 덩어리들 뿐인데, 지옥불에 가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도식적이라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보다 더한 사랑과 베푸신 애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간이 무엇이라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받으라고까지 권고를 하십니까? 하는 이 과분한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의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이걸 깨닫고서도 지금처럼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감동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대한 느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와 충성과 헌신의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도시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니까 감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은혜에 대한 적나라한 감동을 적합한 정도로 깨닫는다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잣대가 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거란 말이죠.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고, 주님의 생명에 다하는 십자가 죽음과 그 모진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속의 의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평생을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관절 도대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치욕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가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주께서 어떠한 권능과 사랑으로 애국과도 같은 그 죄악된 삶에서 이끌어내셨는가? 지옥구덩이에서 우리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얻게 된 영생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닫고 죽어도 감사할 만한 그 감동으로 말이죠. 철로 역정을 살아내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